오늘은 성교 헌신 예배라서 제가 순서대로 설교하는 신명기 말씀이 아닌 우리가 성교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성교하면은 거론되는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 이렇게 아웃라인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나가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기까지 오면서 사실 정말 많은 상황들, 사건들, 그리고 이렇게 마주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이런 일도 겪는구나. 이렇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약간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기도 하셨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제가 연말이면 꼭 이렇게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고 또 이기 사역은 큰 사역이니까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고 또 제가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님께 있어서 물론 하나님 한 번도 답변해 주신 적은 없어요. 정말 답변이 너무 듣고 싶은데 한 번도 답변해 주신 적이 없지만 마음의 평안함으로 늘 인도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크게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10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사건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게 됐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그런 확신들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사역을 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사역을 좀 잘 못했는데 사역이란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이기 사역을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 공동회의 때 이제 이기 사역 스타트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게 되고 또 올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이기 사역에 대한 이제 내용들 가지고 2026년도에는 우리는 그런 몇 가지 실천 사항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2026년도를 좀 지나가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이 성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꿈꾸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선교 방식에 대한 의문이 늘 있었어요. 저는 해외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해외를 다니면서 늘 대도시, 큰 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다녔었는데 거기 가면 다 주로 이제 한인 교회들이 있었고 또 그런 한인 교회들 중심으로 모여지는 성도들과 그런 학생들을 이제 주로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 교단만 가지고 있는 특색이 아니고 모든 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에요. 저는 늘 의문이었어요. 성경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도시에서 한인들만 모아놓고 사역을 하고 있지? 그리고 영어도 배우고 언어도 배워서 선교까지 나오셨는데 왜 이렇게 한인 교회만 하고 있지? 그 한인 교회를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래도 결국 정통 교회는 선교사를 준비시켜서 준비된 선교사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어찌어찌해서 선교하러 가겠다 하면은 교회가 파송을 해서 해외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이제 정통적인 선교인데 이게 얼마나 이제 큰 문제가 되냐면 영국에 이제 한참 영국 교회가 부흥할 때 뜨거울 때 선교사들을 엄청 파송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영국 교회가 후원해서 간 거죠. 생활비를. 여러분, 영국 교회는 당시에 어떤 후원을 했냐면 영국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선교사를 2배 사례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뭐든지 2배로 지원을 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선교 자체가 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자료 선교라든지 학교를 세우고 인도에 엄청나게 선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35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선교를 마무리하게 된 거예요. 은퇴를 하고. 그리고 영국에 있는 자기 모 교회를 갔더니 깜짝 놀란 거죠. 뭘 놀랬냐면 이 선교사님의 이름이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사람인데, 레슬리 류비긴이 가서 보니까 인도가 선교지가 아니라 영국 교회가 선교지가 됐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국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혀 복음을 사랑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영국 교회는 선교를 다 잃어버렸다. 선교 DNA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 쓴 단어인데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시작돼서 약간 진보 성향의 교단들이, 진보 성향이라고 말하면 정치지가 아닙니다. 약간 스펙트럼이 넓은 감리교라든지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신 계열의 교회들이죠. 이런 교회들은 이 선교적 교회를 진즉에 받아서 다 인용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보수 교단, 예를 들면 고신 교단, 이런 교단들은 선교적 교회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정통 선교가 익숙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 선교나 학원 선교나 가정 선교나 지역 선교를 하는 거를 정통 교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흩어진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목사 손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목사 손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도 있지만, 그리고 선교를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선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생활 수준이 바뀌고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돼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저도 그런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필리핀이나 이번에도 필리핀 같은 데 딱 가잖아요. 3박 4일, 4박 5일 가요. 가면 비행기에서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갑니다. 왜? 선교하러 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안 읽던 성경을 막 아침에 일어나면 읽고요. 안 하던 기도를 막 하고 그럽니다. 선교지에 갔으니까. 저녁에도요, 막 경건하게 하루를 마무리해요. 그리고 막 누구 아이들 만나면 막 복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안 되는 영어로 손짓발 막 복음 전해요. 놀랍게 비행기 타고 한국에 딱 돌아오면 그게 사라집니다. 전도 안 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근데 선교지 가면 다시 생겨요, 그게. 지금 그만큼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선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필리핀에 가서 보고, 우리가 인도나 네팔은 너무 멀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선교학교 하면 한 명도 안 오실 거예요. 300만 원, 500만 원씩 비행기값 내가지고 막 가서 쉽지 않은데, 필리핀은 비행기값도 저렴하더라고요.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왕복, 좀 비싸면 50만 원 이 정도라서 부담도 좀 덜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학교를 시작하게 됐고, 선교는 국내에서 배울 수 없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진짜 선교사들에게 선교를 우리가 같이 배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선교의 DNA를 우리가 이식해 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직장도 선교지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선교지가 되고, 여러분 지역도 선교지가 되고, 그런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이, 선교적 신앙이 우리에게 시작되면 좋겠다.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게 마음이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올바른 방향이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스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러면 어떤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러면 좀 더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되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질문들 앞에 오늘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의도적이고 공식적인 선교사 파송을 시작한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어떤 교회가 있었죠?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 파송도 아니고 또 안디옥 교회 행정이나 시스템을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첫 장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 장면을 제가 뽑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스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선교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절 한번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대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많이 약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 처음 생겨난 교회여서 엄청 빵빵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거기 다 있었고, 뭐 3,000명, 5,000명씩 막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1세대 교회 같은 느낌이고 되게 큰 메가처치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아주 작은 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고, 근데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선교를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여러분, 그 사건을 제가 시간이 없어 설교를 안 하지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 사건도 여러분이 있고,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줬더니 난리 났어요. 불러서 혼냈거든요. 세례 줬다고 혼났어요. 여러분, 세례 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냐고 불려서 공식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당회에 불려가서 혼난 거예요. 목사님이 이방인에게 우리 교회 성도 아닌데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한테 세례 줬다고 혼나는 격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분위기가. 여러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냐면 오늘 1장 1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대요. 안디옥 교회는 사실 프로그램이 많아서 선교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재정 능력이 있어서 선교한 것도 아니에요. 재정은 물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됐지만 처음 안디옥 교회는 훨씬 더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 중심에 뭐가 있었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대요. 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 게 중요하고 이걸 여기에 기록을 해놨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사들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예배가 있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의 출발점은 항상 말씀에서 시작을 해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선교하는 것이지 말씀 없는 열심은 선교가 아니라 행사에 불과해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행사로 진행을 하겠죠. 여러분, 그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기사역을 준비하면서 4가지 큰 축을 잡았어요. 뭐 영어인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트랜스폼 변화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처음 보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 기초가 저는 교회 기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고 변화되고 흘려보내는 것,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저는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포가 됐어요. 성경 66권으로 우리 손에 들려졌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콜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부름하게 하셨어요. 그게 저희고 여러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가정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워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 조직이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도 말씀이 세워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필리핀에 가서 이번에 추석 때 필리핀에 제가 갔잖아요. 그 현덕 선교사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밤새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도란도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둘 다 그 비슷한 게 딱 있는데, 두 사람 다 이제 설교 갖고 얘기를 둘이 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 설교 준비 얼마나 걸려요? 전 머리가 나빠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 했더니 그 선교사님 말, 전 더 걸리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한국말만 하잖아요. 전 영어도 해야 되고 한국말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둘이 그럼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하냐, 또 어떻게 하고 나누고 있냐. 근데 저하고 그분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설교 대상자가 거기는 완전 현지인이고 저는 여러분이니까 다르지만은 그 설교 준비하는 과정의 그 괴로움들은 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성실해야 된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는 걸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은 근데 그거 잘 몰라요. 그냥 막 나오는 줄 알아요, 목사는 설교가. 설교 문자는 금방 칠 수 있죠. 우리가 요즘은 설교 자료들이 많이 나오니까 금방 뼈대도 만들고 살도 붙일 수 있어요. 요즘 챗 GPT까지 있어가지고 얼마나 자료를 모으기가 쉬운지 몰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했더니 저도 그러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성도들, 우리 말씀 사역이 그냥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돼요. 저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우리 성도들이 결국 제자가 되는 거고, 그 제자들이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조직교회를 모양만 갖추고 온 거지만, 저는 이기 사역 때는 이제 나눔터도 확 줄이려고 해요. 이 말씀 사역자에 따라서 나눔터를 이제 구성을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어찌 됐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새가족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삶의 고민들을 해답을 찾고, 말씀으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어느 교회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는 교회들은 강한 교회예요. 저는 저희 교회 이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예요. 그냥 이 말 한마디가 끝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했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뭐 했다? 섬겼다. 주님을 섬기려다 보니까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 못 섬기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뭐 했다? 금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금식이라는 걸 하죠? 기도를 하죠. 왜? 그렇게 밥을 굶으면서까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제가 언제 기도원을 가요? 목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을 가잖아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언제 근데 기도했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가 불평하기 전에, 짜증내기 전에,
아니면 긍정적인 것도 내가 이런 일을 행하기 전에 주님 앞에 멈춰서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빨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속도전이 아니에요. 저 교회는 막 빨리빨리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가족도 혼자 막 하면 나중에 가정에 문제가 와요. 솔직하게 실수한 거 말하고 혼나가면서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가는 가정들은 오래오래 가요. 오래 간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좀 똑똑하고 비상하다고 해서 막 와이프 혼자 막 가다가 나중에 그게 큰 사고가 나면 훨씬 더 문제가 오죠.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성격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문제가 와요. 교회는 목사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저에게도 시간이 필요하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제가 개척하고 7년에 원래는 안식년이 있어요. 1년 아세요? 우리 교회 법이에요. 원래 6년 사역하고 나면 담임 목사는 1년간 안식년이라는 시간을 갖게 돼 있는데 그걸 넘어갔어요.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개척교회에서는 안식년을 제가 쓰고, 여러분 제가 1년간 없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안식년 써도 되겠습니까? 전 써도 되는 의무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법이에요. 예. 그럼 우리 윤전도사 죽어나겠죠, 혼자. 예.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이걸 좀 나눠서 쓸까? 1년에 한 2주, 3주 정도씩 기도원을 좀 다녀오면 좋겠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안식년을 좀 분산해서 좀 쓰면, 그러면 그 기간에 뭐 교수님들 설교도 모시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확실히 한 가지는 뭐냐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뭐 했다? 기도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좋은 전략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선교는 항상 기도로 시작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선교를 시작했지 전략으로 접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기도 없이 하는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이고, 기도하고 하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시겠대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시겠대요. 그게 우리에겐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가스펠 교회는 앞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은 전략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은 주일 예배 시간 바꾸고 막 이런 얘기 여러분한테 막 하죠. 결정도 안 됐는데 막 해요. 저의 고민을 나누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근데 그 프로그램을 옮기는 게 저의 목적이 아니에요. 금요기도회를 뭐 옮기고 뭐 주일날 예배 시간을 늘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찌 하든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지. 제가 뭐 주일날 예배 하나 더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저만 힘들지.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지역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천에 그리고 남양주에 예배가 시작됐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 교회는 주일날 은혜 받고 흩어진 우리 천안에서 오시는 집사님네도 있는데 천안에도 기도 모임 예배, 이제 저희 교회 사역 방향은 분명해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청지기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거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살아날 때 하나님은 교회에 길을 보여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뛰어난 메신저를 세워주셨어도 하나님은 쓰질 않아요. 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선교의 주체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뒤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전 13장 4절 오늘 안 읽었지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누가 주체예요?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고 써 있지 않아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사례비도 주고 선교 지원도 하면서 파송했지만 성경은 성령이 보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장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파송의 결정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 파송의 주도권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근데 이 파송 자체를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 파송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지역으로, 여러분 가정으로, 그게 파송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매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파송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의 일주일 동안 우린 파송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파송을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시고 성령께서 앞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는 교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계획이었어요. 제가 비브리지를 하면서 사실 이 비브리지 선교가 교회 선교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선교죠. 우리 교회야 이제 좀 익숙해졌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교회는 교회가 막 담임 목사나 막 교회 성도들이 손에 쥐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단체를 세워서 전문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은 괜히 우리 교회가 선교 안 하는 것 같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되게 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전도사 때부터 해외를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를 데리고 꼭 다녔거든요. 겨울이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 해는 잘 사는 나라 미국에, 한 해는 가난한 나라 동남아시아 이렇게 번갈아서 의도적으로 다녔고, 아이들 가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그러면 막 어머님 아버님 막 빚내가지고 미국 같은 데 막 갔다 오려면은 애들 한 명당 막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막 교회다가 후원회 만들고 막 뭐 팔고 바자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악착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자료를 많이 보여줘도 직접 가서 보고 배우고 부딪히는 것보다 강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길 바랬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콜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콜링이 주일날 예배 1시간 반 드려서 받을 수 있나요? 아무리 교육자가 훌륭해도 그 분위기는 못 만들어요. 그러면 선교지에 가면 일주일씩 같이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상담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표현 전도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저랑 그렇게 해외를 한 5년 같이 다녔거든요. 미국도 가고 대만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표현 전사님 안 계시죠? 예. 친구가 징그럽게 변화가 안 되네. 정말 말씀에 진짜 안 들어가. 막 이런 친구였거든요. 누구보다도 나중에 은혜를 많이 받고 뭐 전도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 가서 보고 거기서 말씀 공부를 같이 하고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게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운영할 때는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드려야 돼요. 저는 그게 선교 학교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비브리지라는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그리고 정말 선교의 마음을 우리에게 독특하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할 거야. 오늘 난민 사역도 보셨고 작년에 그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사역도 우리 보셨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성령이 하시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을 주님 사용해 달라고, 주님 우리의 직장을 사용해 달라고, 내 학업을 사용해 달라고,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 목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잘못하면 이 선교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중에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어야 돼요. 성령.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 했다? 보냈다. 보내니라.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아주 크고 안정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재정적으로 풍족하지도 않았고 인적 자원이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다? 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충분해진 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걸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시면 내가 선교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재능 주시면 선교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갑을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가 갑인가요? 우리가 을이에요. 누가 갑이세요? 하나님이 갑이세요.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셔요.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건져주셨잖아요. 우린 너무 착각해요. 우리가 갑인 것처럼 막.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기도 안 하면 일 안 하시고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순종인데 우리가 사람을 안수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딘가에 보낸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2주 전에 우리 청소년 무브먼트 우리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거든요. 안수 받으셔서 크리스마스 이제 다가오니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콘서트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목사님 안 그래도 목사님 교회 가서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콘서트 때 오셔서 간증 좀 하셔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기 매달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고 그렇지만은 그 작은 돈을 보냈는데 이분들에겐 그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위기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건져내기도 하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역 선교도 해야 되고 해외 선교도 해야 되고 다음 세대 선교도 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 선교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냐면 자꾸 보내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갖고 있네. 주실 수가 없죠. 사람도 재정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전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분명히 그래요.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하지만 11조도 같은 원리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법이에요. 다 책임지시겠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테스트하시죠. 테스트하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테스트하려고 해요. 뭐 그게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보내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보내고 흘려보내고 우리 오늘 온 난민 단체에서 피난처에서 행사가 있으면 우리 청년들도 좀 보내드리고 가서 봉사 좀 하고 오게 하고 그게 맞지 않나요? 어떤 지역에서 이런 위기가 있으면 성도들이 좀 다녀오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채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마지막 5번째예요. 안디옥 교회는 전체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였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특별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도 후대 사람들이 특별하게 얘기해서 특별한 거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헌신했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고자 책임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 선교라는 거를 하나님이 모두에게 던져주시는데, 던져주셨을 때 그걸 책임지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 아시죠? 하나님 모든 교회에 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각자 모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당했을 때 상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전체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가 됐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해요. 한 사람이 선교부장, 선교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다 선교로 똘똘 뭉쳐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보내는 사람도 성령에 충만하고 금식기도 했고, 보냄받은 사람들도 성령이 보내셔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갔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선교의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로 모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몇 사람이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선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선교라는 미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외로 선교를 가는 사람만 선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청년부 설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부득불 해외 선교학교를 하려고 설날 때 잡았어요. 설 때. 저는 명절 때 어디 가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전 명절 때 누나네 집에 가서 퍼질러 있는 거, 그게 제 낙이에요. 유일하게 우리 애들 봐주죠. 조카들이 누나가 아침 점심 저녁 다 차려주죠. 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제일 편한 사람들이니까 누나들이. 누나네 집에 가서 빠자마 입고 계속 발 꼬고 TV 보고, 완전히 명절 때만 누릴 수 있는 특수함. 왜냐면 집에 가면 막내 동생이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명절은 이렇게 말하면 진짜 믿으시는데, 제가 그게 아니고, 사실 저희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었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때는 명절밖에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저희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명절 때 어디 가자, 훈련하러 가자 하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선교학교를 하지만 막 갈 거 아니에요. 신청해서 막 가시는데 청년들 마음에, 우리 집에 믿지 않는 분이 있어서 내가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 나는 그냥 무조건 가야 돼. 그래가지고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짓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정 선교도 선교예요. 저는 영원히 선교학교 못 하겠네요. 다음에 하면 되죠. 미리 조율하고 인사드리고 충분히 가족들이 그걸 이해해 줄 때 그러고 가면 돼요. 꼭 2026년도에 선교학교 등록할 필요 없어요. 이러면 힘 얻어서 아무도 등록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선교는 해외로 가는 사람만의 몫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선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때,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가스펠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적 공동체가 될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 마음이 서로 통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려면 이 마음이 통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안 통한 우리 성도들은 좀 기다려주고 같이 성교적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저는 이게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사역하고 주일학교를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부모님들이 내가 선교사야,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사는 부모님들이 가정에 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교육자들이 그런 선교사로, 선지자로 교회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방식이나 방법, 이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가 되느냐예요. 저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도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광야 훈련도 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 3가지 실천사항을 여러분에게 그 송무영신 예배 때 비전으로 전달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교학교예요. 단순히 또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훈련받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이제 스타트를 끊는다고 생각해요. 그 스타트에 있어서 당연히 선교를 배우는 학교는 무조건 필요하죠. 선교를 배우지 않고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선교를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배우지 않았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선교라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선교학교는.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배우면서 내가 있는 자리가 선교지구나. 그리고 나는 작은 선교사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인도 선교사에게 물질도 주고 사례비도 많이 주고 또 인도에다가 학교도 짓고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 헌금도 보냈겠죠. 그런데 본인들은 전혀 선교와 상관없이 살아가서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레슬리 뉴비긴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돈 보내놓고 다 했다,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필리핀의 로고스 교회를 보고 약간 경쟁심이 들었어요. 진짜예요. 약간의 경쟁심.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모든 걸 다 흡수해서 다 배워버릴 거다, 이런 느낌으로. 그 교회 모든 선교 DNA를 우리가 다 빨아가지고 우리 교회 가지고 올 거다, 이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저는 못 가르쳐요, 그렇게. 한국에서는 배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선교사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직장, 가정 다 선교지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이건 개인의 사명이라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가스펠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계속 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보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주체가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보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보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내요? 여러분, 보내도 내가 선교사가 아닌데 보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진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몇 번 있는데, 베트남에 갔더니, 이건 그냥 제
제 얘기가 전부가 아니니까 일반화의 오류는 범하지 마시고요. 교회 건물을 갔는데 여러 교회 이름이 간판이 7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가 7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오시죠? 좀 그래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근데 우리 네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한국 선교사가 네팔에 선교지를 갔는데 머니까 네팔 말도 할 줄 모르고 언어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네팔 현지인들한테 목회를 시키고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고 후원받고 건물 짓고 그리고 그 한국 선교사 얼굴을 본 적이 없어. 네팔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될 뿐더러 교회도 덕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그거는 큰 문제, 다음 세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지인들도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한국은 돈 잘 주네? 사진만 잘 찍어 보내면? 저는 그걸 여러 번 겪었습니다. 여러 번 겪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NGO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깨끗하고 정직하게, 제대로, 올바르게, 실사를 다 하고 확인하고 거짓 없이 선교라는 걸 해야 되고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선교헌금으로 주셨는데 이 돈을 아껴가면서 귀한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재정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부가 얼마나 칼인 줄 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재정부원들. 예. 좋은 의미로. 예. 감히 제 입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우 부장님, 재정부장님 이것 좀 내년에 좀 해주시죠. 쳐다도 안 보십니다. 예.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개척 때부터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목사는 재정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손을 대는 순간 끝이에요. 저는 교회에다가 부탁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돈을 타다 쓰는 존재지. 왜냐하면 성도들의 헌금이잖아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돼야 돼요. 안디옥 교회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가 한 거는 이 1절부터 3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이 안디옥 교회의 DNA가 뭐죠? 말씀의 교회, 기도의 교회, 성령의 교회, 보내는 교회,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가 된 이 안디옥 교회 DNA를 우리 이기사역의 뿌리가 되고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이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선교사로 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